오늘은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특별히 오늘은 철학기도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는 결정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으로 먼저 인정하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뢰어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오늘 앞에 보면 너희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어찌 하늘의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도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조목하며 또한 새벽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법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째로는 오늘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앞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면, 아무리 금식하며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께 정말 1시간, 5시간, 24시간, 한 달, 1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먼저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이 기도입니다. 곡조 달린 기도, 찬양 중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쉬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해서 늘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쉬지 않는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24시간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바로 해야 또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새벽 4시, 5시 반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비유고, 그것은 아침 기도일 뿐이고, 진정한 새벽 기도라는 뜻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정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결정자시다, 주권자시다. 그 결정자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대화라 그랬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 목회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주권자 결정자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관자시며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결제를 하셔야만이, 또한 결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몰라서 내가 결정합니다. 또한 내가 결정한 것들을 그럴듯하게, 하나님 제가요 남은 삶을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그럴듯한 결정을 또한 합니다.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너무 많은 결정을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그래서 뜻이 그럴듯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 결정한 것을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저런 저런 결정을 했사오니 아버지, 정말 내가 이 결정한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결정했으니 역사도 네가 해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주권자 하나님, 결정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결정자가 돼서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너무나 실수가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또한 결정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자인 여러분이 또한 일을 주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결정자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기도하라. 그분의 결제를 맡아라. 그래야면 결정하신 하나님이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요, 매사에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적은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훨씬 편해질 것이고 훨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한이 맺혀 쓴뿌리가 남아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부르짖다는 것은, 철학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은 정말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서 시작을 했으나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믿음으로 걸을 수가 있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전부가 비유죠.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결정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어느 순간 바라보고 어느 순간 환경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풍파에 쌓이고 마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그 물속에 빠져서 캄캄한, 어떤 사람은 죄 속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풍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더 이상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는, 더 이상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여러분이 닥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마치 요셉이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감옥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 것처럼,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택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내 생각에 취하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캄캄한 밤이래요. 그게 캄캄한 밤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온 동서사방이 막혔습니다. 여기를 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저기를 봐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게 캄캄한 캄캄한 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캄캄한 밤입니다. 그때 부르짖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생명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가,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기도한다면 겸손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뻣뻣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예배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살려줄 자로, 나를 도와주실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마음으로 영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캄캄한 밤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캄캄한 밤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요, 다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가, 캄캄한 밤이 어느 때인가, 거의 다 캄캄한 밤에 저와 여러분이 사고를 더 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어 구원문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기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길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에, 들리지도 않지요, 보이지도 않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에 취해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물속에서 더 우적거려 버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무슨 때인가? 구름 기둥이 서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조건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냥 막바로 가나안에 가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야만이, 고난을 통해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이 고난을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봐야만이, 고난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더 이상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쓸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연단이 길어지나 참 의아해하며 여러분이 궁금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도 아니고 영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천국에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다시 말해서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기에,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연단은 축복입니다. 그 연단 받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세워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뿐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회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불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워놓고 또한 우리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화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생활에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워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데,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또한 오늘 특별히 구름기둥이 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왜 구름기둥이 서면 서라 했는가? 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라 했는가? 이 구름기둥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신나서 애굽에서 나왔겠습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가감하게 애굽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뭐였는가? 구름기둥이 서면 서라. 또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여라. 이 구름기둥이 어떤 때는 1년, 2년, 5년, 어떤 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동안 서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설 때는 환장을 합니다. 구름기둥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10년 20년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멈추는 겁니다. 아무 환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무 역사가 내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때가 곧 구름기둥이 서 있는 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이렇게까지 역사를 안 해주실 수가 없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때 내 생각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 가면 더 잘 되겠지, 이렇게 목회하면 더 잘 되겠지, 이렇게 사업하면 더 잘 되겠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사고를 치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가 곧 구름기둥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름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준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 저 섰던 구름기둥을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구름기둥이 섰다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내 삶에 응답이 없다. 나를 버린 것 같다.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난이 계속해서 온다. 더 이상 갈 힘이 없다. 애굽에 돌아가려니 힘이 없고 너무 멀리 와 있고, 또 앞으로 가려니 보이지는 않고, 구름기둥은 움직이지 않고. 구름기둥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비록 천천히 구름이 움직이기만 해도 살맛이 납니다. 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요, 버리신 것은 더욱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름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는가? 믿음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위해 찾고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쥐고 뒤로 보는 자,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반드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끊임없이 저 구름기둥은 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려면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영적인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24시간 샨다라발라 스키라바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
내 삶 속에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게 기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했으니 내가 용서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항상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생활의 기도로, 삶의 기도로, 행함의 기도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때에 저 섰던 구름 기둥은 이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지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구원하여 주실 것이요, 환경에서 건져 주실 것이요, 응답해 주실 것이요, 저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란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연단받다 보니, 너무 강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다 보니,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상처받다 보니 저와 여러분은 악만 남았습니다. 사랑만 남은 게 아니라 미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옆에 보면 잡아먹을 것 같이 조금만 뭐 해도 양보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쏘아줄 줄 모르고, 참아줄 줄 모르는 강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엇을 뭐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하기보다는 아버지, 강팍한 내 마음에 부드러운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순수한 첫사랑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순수한 신앙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찾고 또 찾으십시오. 무엇을? 영의 것을. 무엇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찾고 영의 것을 찾고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저 구름 기둥은 영원히 다시는 멈춰있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가나안의 천국을 향하여 구름 기둥이 움직일 것이며, 여러분이 그러는 동안에, 내가 서 있는 동안에 망한 것 같고 인생 청춘 다 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멈춰진 그 시간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나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나안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구워주고 아버지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도 신실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버리신 건 더욱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 반드시 광야에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광야에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실족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어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이 타기를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멈췄던 저 구름을 움직이세요. 쉬지 않는 기도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결정자로 인정하고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순수했던 그 첫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러려면 앞에 써졌죠. 비판하면 아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에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은 허락지 않았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지만 마귀의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도 죽이고 살리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한 가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심판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어둠에 거하는 자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물에 행치 아니하며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쏘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해서 축복을 주는 건 더욱 아닙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쏘가주고 계십니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언제?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 사랑의 빛을 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 형제에 대해서 누구가 됐든지 간에 참아주는 겁니다. 쏘가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될 때에 이런 아버지의 은혜로 이런 겸손한 사람,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응답할 것이요, 그때마다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때마다 위대한 역사의 아버지가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줘 가나안의 여러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쉬지 않는 기도, 다시 한번 이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먼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결정권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고 역사 일을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가다 보면 내 생각에 빠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 물에 빠집니다. 그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We still have tomorrow. 할렐루야. 그거는요, 영어로 우리는 내일 있다. Just wait and see.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가 나에게 끝난 것이 아니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 팔자 하나님 손에 있어요. Just wait and see. 기다리고 지켜보세요. 위대한 내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쉬지 않는 기도를 삶의 기도로, 생활의 기도로 늘 끊임없이 하기만 한다면 남을 용서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때 응답이 될 것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줄 것이요, 내가 남으로 사랑으로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이요, 쉬지 않는 기도를 일상생활의 삶의 기도로, 행함의 기도로 늘 하여 자다가도 응답받고, 기도하다가도 응답받고, 찬양하다도 응답받고, 일하다가도 응답받고, 늘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